주님은 일하실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에 주님은 항상 때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신 30년이라고 하는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과 또 동생들을 지켜가면서 가정사역을 잘 이루어 가신 30세의 때를 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신 3년의 공생의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천상의 사역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놀라운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묵묵히 주님은 잘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때를 가지고 일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막판을 달려가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어떠한 죽음으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뭐 하실 때인가, 죽으실 때인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누구로부터 영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사명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하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목적한 바 거룩한 뜻을 너는 참 잘 이루어 주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얻을 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본인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의 썩어짐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을 우리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함이 마땅한데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 또한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로 푸념 아닌 푸념을 우리 하나님께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립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이 십자가의 이 때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이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면은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우신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내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나는 참 실패한 인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이 때를 위한 목적을 잘 이루어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들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박히시고 그 인자가 땅에서 올려지는 그날에 이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본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 너희도 이제는 내 안에 이끌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지금 공생의 3년의 마지막 때에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본인의 사명만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만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권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내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말씀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근신함이 없으면은 사단은 너한테 술 취함을 갖다 줄 것이고 방탕함을 갖다 줄 것이고 생활의 염려를 갖다 줄 것이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무엇이냐? 너희의 영혼의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영혼의 사람이 둔한 사람이, 둔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너희가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여서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너희는 근신하여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지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 앞에 서기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채찍질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방탕함에 그냥 내어주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이것 또한 너희의 영혼의 사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감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될 것이니까는 항상 너희는 염려는 주께 맡기고 생활의 삶에 취하지 말고 근신하는 모습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날에 너희는 많은 사람이 당하는 그 환난을 능히 피하는 자가 되어라. 넉넉히 피하는 자가 되어서 환난의 대상이 되지 말고 주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그 피난처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주님은 항상 때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세 가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는 아버지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요 본문 하나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때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이냐? 지금 육신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사랑하심이 언제까지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의 말씀 안에서 보면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있는 내 백성들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리라고 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하나의 짧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항상 때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을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벌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만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이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영적인 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의 때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서 너희들 눈에 안 보이면은, 너희들 지금도 가뜩이나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너희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희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면서 이 많은 걱정이 섬긴 그런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성만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옥과 같이 유언을 하고 계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영적인 비밀의 말씀,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귓전으로 듣고 저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중에 누가 높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베드로, 네가 높은 사람일까? 너는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는 네가 높은 자일까? 아니면 내가 높은 자일까? 자신들의 서열, 자리 다툼을 하면서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보시면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심지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도 함께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성공할 수 있는데라고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정작 제자들, 우리 예수님과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삶을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일까,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일까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자리 다툼, 자기들의 성공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과 살을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제자들 참 어리석다. 예수님이 하시는 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지? 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서열 다툼, 먹고 장가가고 성공하는 일만 하고 있었을까? 그런 말만 하고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현장 앞에서도, 지금 이 교회 앞에서도 그때 당시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고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잘 살지,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성공시키지, 이렇게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명예만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 당시의 제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주님은 분명히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이냐? 그때, 그래, 예수님이 죽음의 그때를 주님은 그렇게 예비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것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제자의 입장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입장 속에 있다면 주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는가?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죽으셨고 부활 칭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냐?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세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주의 중립술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듣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오심은 멀리 있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성공의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과 너무너무 다른 그러한 나의 모습의 반응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고 있다면은 나는 그때 당시에 미련한 그 제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나 영적 지도자나, 성도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 때를 알아야만이 마음속에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때를 알아야만이 이 긴장감은 영적인 긴장감이고, 이 때를 아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때를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호세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항상 때를 가지고 일하신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 이 때가 있는 모든 것은 항상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 그 기한을,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은,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고, 우리가 죽일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죽음을 회복하실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은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으면은 춤출 때가 있고 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모든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리더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리더자는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영적으로 저들을 관리해야 될 그 리더자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이 야곱의 9째 아들이에요. 이 에브라임은 이사갈은 많은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 때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때를 잘 아는 그가 그 백성을 관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그 시세가 어떠한 시세인가? 지금의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통치하고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합니까? 이 때에 대한 분별력을 잘 가지고 성도에게 양식을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양식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똑같이 지도자와 같이 한 방향과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업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주님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교회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날에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영혼을 영광스럽게 보게 하기 위해서 리더자인 사랑하는 목사와 함께 따라오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그날에 만남의 아름다운 열매를 한번 잘 맺어보자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 때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평안의 시대, 안전의 시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의 선포를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은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근심하고자 깨어져 있는 그 저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을 한다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요, 앞에 있는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에요. 그러면은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늪에 빠져 죽고 우물에 빠져 죽고 이러한 일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의 종들이 앞에 서서 이 환경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환경과 이 시대 안에서 주님은 반면에 이때가 지금 주님이 오심의 때를, 과거에 주님이 기록하셨던 그 오심의 때를 지금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나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시대가 광야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 광야의 시대를 보면은요, 광야의 시대를 지나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광야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시대를 잘 통과한 사람들, 모세와 같이 이긴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이 지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저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때를,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때야, 지금은 이거 할 때야, 지금은 불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너희들이 일어나서 같이 짐을 싸고 나갈 때야, 지금 불기둥이 멈춰 있으니까는 그곳에서 장막을 칠 때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이 없으면은 우리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들,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서 행한 자들이 보니까는 가나안을 잘 통과한 믿음의 승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때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무슨 때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너 지금 이때야, 너한테는 지금 이때야 라고 주님이 나에게 선포하시는 이때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이때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주님이 진단하신 그 말씀대로 이때야, 네가 너 지금 이때니까는 이때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때를 돌이켜서 네가 다시 돌아와야 되라고 내 영혼을 진단하시고 처방전을 내려주신다면은 우리는 그 처방전을 받고 뭐합니까? 돌아가야죠. 치료함을 받아야죠.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때가 무슨 때인가?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때를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침내 그 묵은 땅을 기경한 그 심령 안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의의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 너희 안에 지금 묵은 땅, 너희 안에 있는 이 아주 척박한 땅, 메마른 심령, 은혜가 없는 것, 내 고집, 내 자만, 이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이 모든 것, 너와는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께서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아라. 그리고 나서 네 안에 있는 그 묵은 땅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경하라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 지금 내가 내 심령이 묵은 땅이구나. 이 알곡과 같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그 옥토와 같은 그 심령의 밭은요, 어떠한 밭이냐? 묵은 땅을 기경해서 수많이 올라온 수많이 있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 안에 있는 돌 빼내고 가시덤불 빼내고 하는 이 기경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 옥토와 같은 밭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옥토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옥토의 마지막 아름다운 그 결과물을 향해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돌, 이 가시, 까칠한 나의 이 모습, 은혜가 없는 이 모습을 주님이 지금 보라고 하시고, 너 지금 은혜 떨어졌잖아. 너 지금 사랑 떨어졌잖아. 너 지금 믿음 떨어졌잖아. 내가 너에게 경고하며도 무시하고 네가 어찌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났어요. 너 내가 그때 경고했잖아. 네 묵은 땅이 무엇인가 경고하면서 받아들여라. 기경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내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하나님을 찾을 때 찾으라고 한 그 경고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지라고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은 우린 주님께 무슨 변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 지금은 나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할 때이구나. 나는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아버지를 찾아서 메마르고 건조한 내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시간이구나.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묵은 땅 기경은요, 내가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께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나의 수고의 헌신의 시간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여러분 안에 밭이 보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밭이 이렇게 보이는 형상의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악한 밭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악한 밭에 묵은 땅에 불의한 마음, 이 불의한 마음, 아름답지 못한 마음, 주의 뜻을 거스리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이 밭이 무슨 밭이냐? 악의 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선한 밭이 아닌 이 악의 밭을 내가 갖고 있고, 이 악의 밭을 갈아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악한 밭을 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빨리 주님이 기경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이 악한 밭을 내가 갈아요. 기경을 해요. 어떻게? 악함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죄를 거둔다는 거예요. 악한 밭을 기경하면은 반드시 죄를 거두고, 그리고 거짓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거짓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포장은 그렇다잖아요. 우리 그 과자 보면은 포장지가 이만하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과자가 가득 차 있습니까? 포장지는 이만한데 그 안에 과자는 조금이에요. 왜? 거짓 열매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악한 밭을 계속 내가 주 안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이 악한 밭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를 거두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한 자가 가는 곳은 어디? 지옥. 그러나 잠자는 자가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 이 죄의 삭새 사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거두게 되느냐? 거짓 열매. 삶 가운데에 너의 위선, 가증함, 너의 그런 아름답지 못한 너의 그 모습, 이것이 다 거짓으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거짓 열매에 속으시겠습니까? 포장한 나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내 모습에 속으시겠습니까? 중심 보시고 오시는 주님, 생각 감찰하시고 오시는 그 주님이 내용물을 보고 오시는데 겉포장만 이만치 해갖고, 주님 나 이만치 한 타이틀 갖고 있었고, 나 이만치 한 교회 다니는 경력 갖고 있었고, 내가 지금부터 봤더니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했던 나의 삶이 참 믿음의 삶이 화려했습니다.
그래, 네 믿음의 삶 화려한 거 인정하고 네 믿음의 경력 인정하고 네가 살아온 너의 타이틀, 권사,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내가 그 타이틀 다 인정하마. 그러면은 네 안에 있는 열매를 한번 보자. 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너는 네가 스스로 속았구나. 하나님 나라는 열매가 들어가는 곳인데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어.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병 고쳤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생 노릇했어. 그러나 너는 삶의 열매가 없었어. 너는 내 이름을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였지 내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어.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 지금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묵은 밭이라고 하는 이 기경해야 될 그 밭을 내가 좀 제발 잘 알게 해주셔서 내가 가시 노릇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사막에 가면 가시가 있죠. 이 가시가 처음부터 가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가시는 처음에 식물로 자라나는 거예요. 식물로 올라와요. 그 뿌리에서 싹이 나서 자랄 때는 아주 새순일 때는 처음부터 가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식물로 자라나는데 그 사막의 척박함 때문에 모든 것에 사람 넣어놓고 환경이 척박하고 메마르니까는 이 식물이 퇴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시가 되어가지고 오는 많은 것을 찔러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고 회개가 없고 그 말씀에 기경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냐 보니까는 가시와 같은 그러한 은혜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네 믿음 가운데에 네 영혼이 구원받을 때다. 다시 한번 때를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영적 내 현실의 진단서, 이 진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엎어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이 묵은 땅을 다 기경해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리고 지금은 무슨 때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자, 심기운 자,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영혼이 지금 혹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정욕의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 교만의 자리,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서 주님이 지금 너에게 너 지금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고 음성을 주셨다면은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이름 불러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우리 찬양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평상시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 익숙한 사람들, 평상시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평상시에 주의 음성을 들어서 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자가 그날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들을 수 있는 자, 지금 들어서 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여서 지금 산 자가 이긴 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변화시켜 가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내 자녀야 올라오너라, 사랑하는 내 항본사야 올라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나를 길들여 가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아름다운 연습을 해나가면서 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결과는 무엇이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은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됩니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셔서 내 영혼 살아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영혼도 너도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너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도 주의 음성 들어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때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령하신 그 말씀에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진정한 나의 마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향하여서 내가 여기서 들으는 이 아름다운 이 공간적인 예배와 우리 또 삶 가운데 있는 예배 생활 예배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삶의 아름다운 그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하신다? 찾으신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적인 의미 안에서의 이 예배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주일 거룩한 이 시간, 이 공간적인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의 끝이 아니라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곧 예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에 서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고 예배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나 참된 예배를 찾는 성도를 찾을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지? 누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를 올리고 있지? 누가 지금 삶 속에서 썩어가는 미랄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주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찾으시는 그 주님의 눈에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이 삶 가운데에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에 모든 것 다 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인 것이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그 권위 앞에 앉아있는 자들. 그러면서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났는데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나타나고 하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만이나 여러 가지 막 그 예수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갖고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들어와서 이제는 오셔서 자기가 왕노릇할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적그리스도. 지금 얼마나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들의 모습이 가증스러웠으면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때에 주님이 저들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섭리하신가를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들의 가증함, 수많은 영혼들이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일에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영혼,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저 영혼들의 저 열심이, 잘못된 저 열심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일에만 빠르고 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가 드러내시잖아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는 그런 시대, 지금은 현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는 무엇인가? 이 세계 단일 정부가 돼버려갖고 이 온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일 정부가 돼버려가지고 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의 높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통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통치하는 거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는 저들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통치 하나의 방법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믿음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저들에게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저들에게 통치함을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 단체에 소속도 못하게 하고, 세계 의료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고, 건강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딱 옥죄어서 그렇게 통치하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주님께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그 우편함에 저 인쇄물 해놨습니다. 우편함에 짐승의 표 666 해가지고 아주 좋은 자료를 제 검증을 했어요. 좋은 자료를 짐승의 시대,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이렇게 오니까 이러한 칩이 이제 유행할 것이고 받지 마시고, 뒷면에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환란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올라가야 하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는 잘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료를 갖다가 딱 꽂아놓고 가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백목사 사랑하사 그 자료를 꽂아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저기다가 지금 앞뒤로 다 복사해가지고 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틀린 말 하나도 없고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그런 통치의 시대. 그러니까 주님은 때를 갖고 일하시냐? 지금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666표가 시행되기 바로 전에 이미 시행돼가지고 이미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강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 지금의 고통의 때가 얼마나 지금 고통이 심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역,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온 나라에 있는 이 지진, 그리고 내가 주로다가 하는 주의 이름을 빙자한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모든 것들, 올 6월달 되면은 무슨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이제 종교 통합의 시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며칠이니까 이번 달이 3월달, 3달. 6월달 되면은 이제 종교가 다 모여서 하나가 되자 하는데 다 사인합니다. 사인해갖고 종교는 하나다, 구원은 불교한테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누구든지 간에 예수가 구원자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처벌받게 되고 핍박받게 되고 하는 이러한 시대,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는 종교 통합의 시대 올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올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는 기근의 시대, 예고하신 그대로의 말씀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근의 시대가 어떻게 올까? 주님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저들에게 나타났던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어요. 이 메뚜기 떼가 싹 애굽의 전역을 훑고 나갔더니 먹고 살 일이 당장 걱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메뚜기가 조그만 이런 메뚜기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 큰 메뚜기들이 전역을 싹 쓸고 나갔더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가 이 메뚜기 떼가 와갖고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메뚜기 떼를 뭐 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명하셔서 저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쓸고 간 그곳에는 무슨 일이 나느냐, 경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기근의 시대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만치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고통의 때가 따를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는요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고 준비하고 천국 영광 사모해서 잘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믿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수많은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참 영적으로 부담되는 말. 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다 싫어하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말세 때는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귀를 누가 가리냐? 사단이 가려버려요. 그래서 왜 꼭 교회에서 저렇게 꼭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그 말 듣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의 사욕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사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드는데 많이 든대요. 그래서 말씀을, 축복의 말씀, 건강해지는 말씀, 잘 먹고 잘 사는 말씀을 한 스승을 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이 쏟아지는 인터넷의 많은 예배에서 정말로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냐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데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가까이 감의 방향을 제시함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괜찮고 편안하고 안전하다, 많은 스승을 드는 그런 시대, 지금과 같은 이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 듣기를 싫어해서 이 영적인 말을 허탄한 말로 들어드는 거야. 아유, 농담. 그냥 옛날에도 그랬잖아. 옛날에도 주님 오신다고 말세했다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신념의 신앙이 아닌 자기 신념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주님은 때를 정확히 아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욕의 스승을 두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근신하고 껴있는 영혼을 무엇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 아직 오심에 멀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끈을 놓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미련한 자는 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여기에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우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 교회 시대가 곧 끝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저는 우리 염전도사가 9시 예배 때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어떠한 여자분이 오셔서 교회는 차마 못 들어오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본인께 예배를 못 드리고, 큰 교회 다니는 성도였다면은 영상 예배라도 들어올 텐데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규모를 갖추지 못한 교회가 더 많아요. 태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또 교회를 들어오면은 뭐 합니까?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렇게 식어가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는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양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니까는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구나. 밖에 서서 한참 동안을 기도하다가 본인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랬겠죠. 나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기도 드리고 갔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져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제가 지금 저 뒤에다가도 참관인 서명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어요. 무슨 어떠한 톡에서 왔냐면, 안내문이 왔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공무원하고 경찰이 와서 입구를 지켜서 예배를 와서 이제 참관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신들은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와서 앉아 있어라. 어떠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당신들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말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라. 그래야만이 여기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서명, 그거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지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지켜야 될 명령이 무엇인가? 교회 내 소독 철저히 해놔라. 철저히 했습니다.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소방 전문 용역 업체에서 와서 이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안 해줘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사설 업체에서 불러서 곳곳에 다 방역했습니다. 손 소독제 비치하고 마스크 꼭 사용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이 조항을 말했어요. 붙어 앉지 못하게 하고 떨어져 앉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대가, 이 모임이 폐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 중심을 주님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 예배드리고 싶어서 어느 교회든지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서 밖에서라도 하나님께 그 예배 장소라고, 그 터라고, 거기에서 그 터를 밟고 기도하는 그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몰라도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절박함을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 절박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앞으로 교회 시대는 점점 핍박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주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하시겠다. 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 누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신령들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께 예배하겠다고 아버지를 찬양하겠다고 환경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49장에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해요. 한 권사님을 아버지가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유진 권사님, 박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을 아버지가 아버지 손바닥에 탁 새기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29절 내 손바닥에 새긴 이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에게서도 내 손바닥에 새긴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너희들을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에 있는 문제나 수많은 질병이나 수많은 기근이나 아버지 손바닥에 새겨진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리라. 아버지의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의지적으로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내 손바닥에 새긴 내 자들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느냐? 환경이 무엇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내 이름 안에 새겨진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사랑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시는 그때를 지금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뭐 하시느냐? 아버지 손에 새겨진 내 이름이 좀 더 명확하게 희미해지지 않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은 아니 간들 못한다. 우리 믿음 생활은 끝까지 마지막 종착지가 최후의 승리하는 날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믿음의 종착지인 마지막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렇다면 너는 중도에서 포기할래? 너는 중도에서 이 사랑의 끈 놓을래? 너는 중도에서 두려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끈을 너는 놓아버릴래? 근심으로 놓아버릴래? 네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사랑의 끈을 놓아버릴래?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독생자, 내 아들 주었고 그 피값으로 너를 샀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손바닥에 새겼어. 그리고 이 손에서 새겨진 너의 이름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만큼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끝이 어디냐? 내가 너 데리러 올 거야. 내가 너 데리러 올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오라는 건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네가 와가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오셔갖고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님이 거하시는 피난처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도피성을 삼으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도피성을 삼으세요. 안전이 보호되어져 있고 생명이 보호되어져 있고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무엇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때를 잘 기억하면서 네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여서 회개하여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가면서 네 삶 가운데 어느 곳에서 가느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 데리러 오는 그날에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데리러 오는 그날에 영접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대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 절박한 심령의 그 성도의 영혼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드릴 수 있는 환경 안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올려드렸는가? 하나님 그렇지 못하였다면은 내가 또한 이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코로나 속히 주님이 거두어가 주시어서 모든 교회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